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름을 오늘은 좀 뒤로 이렇게 제끼고 여러분들과 그 양심에 관한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또는 뭐 성령이라든가 또는 성령 충만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뭐 나름 이제 뭐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이제 자기 나름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양심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난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성경 안에, 그러니까 특히 신약 안에는 그 양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양심이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짧게 찍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그 담론의 서두를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내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도 양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 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자기를 살피는 능력.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어떤 교육과 그 태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conscience라고 하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과 같은 단어를 쓰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중생만 가지고 내 영이 산 것만 가지고 가져야 양심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전형적으로 양심이 악한 자들, 양심을 버린 자들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프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더라도 그 양심이 죄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일 뿐이지 그 죄를 해소하고 죄를 구속하는 그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죄 사함에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양심은 이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여기 보면 기소하다. 이걸 가책이라고 그러죠. 기소하다. conviction. 기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자기를 기소하는 자기 스스로가 가책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자를 돌로 치려고 가늠하는 여자를 돌로 치려고 데려온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일까요? 이들은 율법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상대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왔는데 또 나쁜 거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와 같이 그 양심과 믿음은 다른 거나 그러나 믿음이 있고 영이 중생한 자들에게 양심이 없으면 그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거 진짜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아시기를. 자, 사도행전 23장 1절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면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말에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그를 송사하던 자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난리가 났지. 이제 율법을 근거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양심.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항상 이렇게 훈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양심이 없다? 죽은 자예요. 제가 볼 때는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양심만을 따라서 살면, 양심은 도덕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심만 가지고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조명을 하며 깨닫기를 바래요. 네. 이와 같이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양심이 없으면 믿음을 못 가져요. 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재밌죠? 양심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서로 송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양심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하나 이제 이 성령께서 그 양심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양심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꺼리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영이 살면 저 양심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그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인데, 네. 자, 이제 믿음과 양심의 관계에 관한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기 보면 pure heart 이렇게 돼 있죠. 청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라고 돼 있어요. 좋은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즉 믿음, 양심, 마음 안에 뭐가 있죠? 심령, 영. 이 관계 이해가 되세요? 마음에 영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바뀔 수 있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 믿음이 되죠? 율법. 그래서 요 양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좀 길진 않고 이 정도 양으로 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짧은 글을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이 양심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